저를 좀 눈으로 다 쳐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제 눈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려 할 때만 성경을 읽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우리 새직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창립기념주일이 항상 한 주 차이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더 집중하기 위해서 셋째 주일날, 11월 셋째 주일날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오늘 11월 둘째 주일이 우리 교회가 창립된 그런 주일이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1982년 11월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5-20번지 대경 빌딩 3층에서 새직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일이죠. 제가 8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이제 4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27년간 목회를 하셨고 그 후에 제가 2대 목사로 부임을 해서 2010년 3월 7일에 제가 부임했거든요. 2010년 3월 7일에 부임해서 이제 13년이 지났으니까 27 더하기 13은 40이죠. 네,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창립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 한 학기 이상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부분, 교회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새직교회 다닌다, 저는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할 때 교회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교회를 왜 다니냐, 교회를 왜 다니냐, 구원받으러 신앙생활 하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이런 이유로 교회 다닙니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지 않고 굳이 우리가 교회 예배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시면 될 거다라는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다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한 민족을 택해서 나라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네는 선택을 받았지만 다른 민족은 선택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선택받았고 유대인, 이스라엘은 선택받았고 나머지는 이방 민족은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착각이죠. 사실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진짜 역할이었고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그들이 착각했죠. 자기네만 선택받고 이방인은 다 죽어야 된다,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네라도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구약시대에 그렇죠,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그런 나라도 민족도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누가 오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 구원자로 오셔야 했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사역을 믿는 것으로, 그렇죠? 그 십자가 대속사역이라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복음의 시대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느 교회라면 어떤 교회? 내 교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교회를 우리가 편하게 부를 때 이단 이름 같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죠?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사실 가장 정확한 명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세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진교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진교회.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교회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세진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말씀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신앙의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이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으로 인정받아요? 초대 교황으로 인정받아서 두 번째 교황, 세 번째 교황에서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믿지요.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 나온 개신교는 어떻게 믿냐면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무엇?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지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신앙 고백을 하면 사도 요한 위에 세워지는 거고 우리 누구랄까요? 우리 안진기 장로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면 안진기 장로님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곳 위에 무엇이 세워지냐면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한 자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신앙 고백하면 안 되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란 뜻이죠.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구세주, 구원자란 뜻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자하느님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 구원자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그 어떤 모임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잘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사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예레미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대로 고백했는데 그런 고백 위에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 위에 세워지는 게 뭐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어요. 오늘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당시에 한 가정에 매여 있는 종들, 노예들에게 맡겨진 임무,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열쇠를 맡아 관리하는 거였대요. 가장 믿을 만한, 그리고 종들 중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직급이 높은 종들이 그 집안에 무엇을 담당하는 거예요? 열쇠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집의 출입을 관장하고 그 집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들 중에 제일 믿을 만하고 제일 그들 일을 잘 처리하면서 직급이 높은 종에게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믿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를 주셨다. 여러분, 열쇠는 어떤 때 사용한다고요? 열쇠로 뭐 해요? 열쇠로 뭐 합니까? 문을 열죠. 문을 열기도 하고 문을 잠그기도 해요. 악한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문을 잠그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렇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죄인들이 들어와 구원받아야 할 때는 문을 열어야죠. 그 역할을 누가 한다?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바르게 문을 열어야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운명 지어진 사람들이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실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천국문이 있다는 거죠. 천국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 교회가 어때요? 신약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오늘날은 교회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렇죠? 많은 여러 가지, 그렇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뭐 성직자들도, 그 교회 성도들도 많은, 그렇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옳지 못한 일들을 벌여지고, 그런 것들이 막 신문 기사에 막 소개되고 하니까 교회가 되게 가벼워지게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구원 안 받으면 어디로 가는데요? 8원 받으러 가나요? 조금 무리수가 있었네요. 그럼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로 가는 거죠. 지옥불. 요즘은 좀 덜 하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어린이 그 선교단 사역할 때 보면 가끔 목사님들께서 그 지옥 영상을 애들한테 보여주곤 했어요. 거의 저도 성지들이고 그런 거 봤거든요. 막 지옥 불구덩이 속에 막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막 고통 속에 불을 지는 막 그런 거 이렇게 보여주면 애들이 회개하지 말라 그러는데 막 회개해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막 다 회개해. 딱 한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이제 전도가 어려울 때, 저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도 어렵죠? 전도하기 어렵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때를 쓴 적도 있어요. 주님, 제 전도 대상자에게 뭐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만 지옥금을 꾸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만 지옥금 꾸면 예수 안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저 혼자 생때를 쓴 적이 있어요. 일주일이 뭡니까? 3일만 꺼보세요. 밤새 지옥불에 뜨거워가지고 막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이 재생되고 뼈가 재생되고 다시 살아나. 또 막 다 타가지고 죽어 고통스럽게 막 그럴 것 같아내 또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것은, 영원한 형벌이 무서운 것은요,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고통스럽다는 것도 무섭지만 고통은 사실 이 땅에서도 많이 겪잖아요. 해산의 고통 저는 안 해봤는데 많이 아프셨죠? 한영이 또 얼마나 커. 그죠? 그래도 뭐 우리 김권사님은 수진이나 민지나 수연이나 그래도 할만하셨을 것 같은데 힘드셨을지 모르지만 한영이 좀 커요? 원희는 또 윤미성 선생 안 계시네. 원희는 또 얼마나 커요? 그 큰 애기들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해산의 고통이. 그런데 해산의 고통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고 결국은 고통의 끝이 있잖아요. 과거를 그때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때 그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낳았던 우리 애가 이렇게 그냥 훌쩍 커버렸네. 그러면서 보람도 느끼고 막 사랑스럽고 대견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요. 지옥불은 끝이 없는 거라고요. 1년 동안 끝나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얼마나 괴로울 텐데 1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너무 세상 사람들도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 제가 답답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문 들어가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겨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대학에 합격하면 천국 안 가도 되는 것 같아요. 좋은데 취업하면 천국 안 들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무병장수하면 천국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해요. 천국 안 가도 지옥에 안 간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만약 지옥이 없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저도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일단 얼마나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심지어 목사를 해요? 목사를 안 합니다. 안 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7절에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문을 여는 사명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몸이 아파도 천국문 여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아파도요 천국문을 여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냥 좀 쉬었다지 뭐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과 고초가 있더라도 천국문을 여는 것을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문 여는 일을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좀 힘드니까 내가 지금 좀 신앙으로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 속에 내가 빠져 있으니까 잠시 쉬지 뭐. 그 여러분들 우리가 쉬는 동안 그 문이 닫혀 있어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 대가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몇 년 주기로 대참사를 자꾸 겪었잖아요. 굳이 일부러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기억 속에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잖아요. 얼마나 순간 만에 찰나의 순간 만에 그 많은 생명들이 꺼져가는지 사라져가는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우리가 쉬면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쉬고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쉬고 내 신앙이 조금 요새 힘들다고 쉬고 천국문 열기를 쉬면 그 수많은 생명은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천국문 열기를 쉬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천국 우리가 19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는데 매는 것과 푼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었대요. 맨다는 것은 뭐예요? 금지시킨다는 말이고 푼다는 것은 허락한다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교회가 막아야 할 것은 막고 풀어야 할 것은 푸는 사명으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옳고 그름은 누가 분별해야 세상에 전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변질되어서도 부패되어서도 타락해서도 안 되며 쉬어서도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 새집교회가 그런 곳이다. 얼마나 귀한,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인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십자가 사명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처음 말씀하셨어요. 뭐 하고 나서? 신앙 고백을 듣고, 나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바르게 알게 되었구나.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십자가 고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에요. 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기왕에 하는 거 크게 써 1조 상당의 기업의 회장님이라고 칩시다. 뭐 그냥 막 해요. 우리 이창주 집사님이 그죠? 세진그룹 회장님인데 재산 1조야. 이제 누가 아멘 하셨어요? 예. 그대로 되면은 제가 좀 잘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백미라 집사님부터 이렇게 구워 삼고 주원이한테 잘해주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한 1조 정도의 재산인데 이제 상속을 해줘야 됩니다. 1조를 상속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주원이죠. 주원이가 아직 세상 돌아가는 개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어떻게 이 재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알려줘도 못할 거 아니에요. 성숙할 때까지는. 얘기를 못해주면 얘기해줬다가 오히려 그거 가지고 허튼 짓하고 잘못 쓸까봐 못 주는 거죠.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의 사명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원아, 너는 우리 새집그룹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 새집그룹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이러면서 잘 얘기해. 우리 주원이가 드디어 다 컸구나. 이제는 때가 되었도다. 새집그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1조 원의 재산을 주신 것은 이런 의미였느니라 하고 주원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은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걸 먼저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핵심을 똑같은 원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맨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 할 거야, 내가 될 거야, 나는 장관 할 거야, 웃기지 마라, 내가 할 건데 막 이러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직접 하면서 한심하신 거죠. 쟤네는 내가 이 땅의 왕이 된다는 게 내가 진짜 무슨 왕궁에 가가지고 왕관 쓰고 이런 걸 착각하고 있네. 나는 죽어야 하는데, 죽어서 그 피로 죄인들을 살려줘야 되는 건데 쟤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했다가는 다 도망가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겠구나. 그러니까 못 가르친 거예요. 3년 동안.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신앙 고백이 안 나오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3년 만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가면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건데,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냥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그죠? 마음이 콩닥콩닥 하시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될 텐데 이제는 깨달았을 거나 하고,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엉뚱한 소리 하니까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천지의 창조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제대로 알았구나. 그러면 드디어 천국 비밀을 너에게 푼다, 알려준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드디어 드디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드디어 교회를 세운다라고 선포해도 되겠구나, 내가 너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라 선포하시고 막
뒤집어서 들떠서 십자가까지 설명해 주시고 부활까지 설명해 주셨건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안 돼. 무슨 소리입니까? 막 바로 막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너밖에 없다. 수제자는 역시 달라도 다르다 막 이랬나요? 사탄의 자식아. 뒤로 올라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꼭 후통치시고 쫓아내셨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우리도 고난받아야 되나요?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 따라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막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 때문이었다고. 교회인 우리가 오늘날도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우리까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는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예수님 주님 우리 졸졸졸 쫓아가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예수님 따라가는 순서는요, 교회 이름을 등록한다, 목장에 소속된다, 선교회에 소속된다, 직분을 받는다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 다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새신교회 교인으로 등록되고 안 되고는 천국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새신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새신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새신교회가 4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새신교회 성도들과 새신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받는 거고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서 때로는 이런 말씀 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영상 설교가 많다 보니까 여기 너무 세니까 좀 덜 센 곳으로 가자고 옮겨가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셔도 되는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마지막에 반드시 갈립니다. 쭉정이 교회라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쭉정이 교회에 가까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가르치는 교회는 알곡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쭉정이가 편하긴 합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사역해봐서 아는데요, 쭉정이 교회는 마음이 편해요. 쭉정이 교회는 위로가 있습니다. 쭉정이 교회는 평안합니다. 이런 특정 상표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촬영까지 하는데 그냥 특정 상표를 얘기할 뻔했네요. 여러분, 쭉정이 교회는 쿠션이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는 어렵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포기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냥 그런 교회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믿으며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분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몸이 아파도 십자가 짊어지는 거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마음이 아파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고 천국문을 열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온갖 환난과 고난과 고초 가운데 고통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로 천국 문을 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죽습니다라고 다그칠 수 있는 교회로 속해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의 역사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영광의 역사가 아니라 고난의 역사여야 합니다. 올바른 교회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난에 참여하였느냐로 평가받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의 역사가 마지막에 부활의 역사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SNS를 보는데 어느 교회가 뭐 70주년, 80주년 해가지고 쫙 올렸더라고요. 책도 막 그러면 이제 2권이나 편찬을 했어요. 무슨 70년사, 80년사 해가지고 이만한 두께로 백과사전보다 더 두꺼운 걸로 해가지고 책 제목도 아주 멋지게 짓고, 그리고 성도들이요 70주년이 80주년이 좀 헷갈리는 그래서 70여 편의 성경을 손으로 쓴 성경을 해가지고 그것도 책으로 엮어가지고 온갖 신학교와 기독교 그죠 도서관 같은 데는 쫙 뿌렸어요. 멋지더라고요. 그 댓글에 달립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멋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야, 같은 창립을 기념하는데 참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면 됩니다. 사람들이 새집교회를 기억할 때는 누가 개척했고 누가 2대였고 누가 3대였고 누가 장로였고 누가 권사였고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된다. 새집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세상적인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업적을 세상에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는 정말 예수님밖에 모르는 교회였다고 그것만 기억되면 된다. 혹시라도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만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억지로라도 우리의 이름을 지우고 이양수 목사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름을 다 지우고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면 된다. 40주년이 아니라 100주년이 된다 할지라도 새집교회를 기억할 때 예수님의 교회로 기억되면 충분하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새집교회는 누가 개척하여 세우고 누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교회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천국문을 열기 위하여 십자가 사명을 감당한 교회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다 지워지고 위대한 이름은 다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